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리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한 것을 비밀로 삼아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주어 그가 자신들을 다스리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살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요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들의 요구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받게 됩니다. 즉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라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그 왕의 제도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제도를 가르쳤는데 방금 읽은 것처럼 주된 내용들이 주로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결국 여호와께서 그를 허락하시는 내용,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사무엘은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비록 왕을 요구하는 것을 사무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언짢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책무이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 때문에 그런 민족적인 그런 적대감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다가 호되게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또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회개하는 일들을 보면서 막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이 구체적으로 왕의 제도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인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11절에서는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들들을 데려간다라고 할 때 이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왕이 국가 방위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그런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들들을
징집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아들들을 빼앗기고 그 아들들이 자유를 빼앗긴 그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서 목숨을 걸고 왕을 호위하는, 또 왕의 말들을 돌보게 되고 또 왕의 행차 때 병거 앞에서 그렇게 왕을 호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면적인 이유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어떤 권리와 어떤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왕을 요구하는데, 왕은 자기의 아들들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은 왕이 백성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천부장과 50부장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11절이 아들들을 빼앗아다가 어떤 군졸들을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과 대조되게 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지휘관으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왕이 이제 이런 상비군을 갖추어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도 이제 보면 9장과 10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 이제 그 전에 없었던 일들을 사울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 백성의 아들들을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왕의 그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노동력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솔로몬 때 와가지고 이게 이제 극대화되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자기가 살 그 궁전을 짓기 위해서 대대적인 그런 토목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또 수천의 그런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서 노동자로 파견해서 거기서 그런 필요한 재료들을 얻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불만이 되어서 결국 이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죠. 이런 노동력의 착취는 농사를 짓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전쟁 도구를 만드는 일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왕이 있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죠. 계속 어떤 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을 뿐이에요. 또 13절은 그가 백성들의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노동력도 착취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왕궁의 그런 화려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손길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의 노동력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이런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너희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어떤 실제적인 그런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4절은 왕이 백성들의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왕이 아들이나 딸들의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노동력만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밭이나 이 포도원이나 감람원 중에 가장 좋은 것도 그렇게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있는 가문에게 주신 그 기업을 빼앗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까지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라면 이 아합 왕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그런 모함을 해가지고 그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이 백성들의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의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가는 이유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그 신하들의 그런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의 재산을 빼앗아다가 그 신하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에서는 백성들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이런 경비와 기업이 없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조를 드리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용도로 11조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소산의 11조를 왕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세금을 드리는 것,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때는 사사가 그냥 임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세워지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신하와 이런 관리들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비군도 필요하고 수많은 관리들과 오늘날의 뭐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공무원 조직들이 필요하니까 그들의 그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전에 내지 않았던 그런 세금도 너희들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왕이 백성들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백성들의 노비까지도 그리고 그런 소년도 데려다가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이 다윗도 사울왕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왕궁으로. 또 나귀들도 어떤 이 당시에는 어떤 중요한 그런 교통수단이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끌어다가 이 자기 일을 왕의 그런 사적인 일들을 시킬 목적으로 그런 것을 끌어다가 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는 왕이 백성들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7절은 결국 이제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죠.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이 왕의 제도의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이런 다른 나라와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한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백성들의 자유와 재산과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착취되고 억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사들에 의해서 350년 동안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유와 재산을 강제로 그런 어떤 권리를 강제로 빼앗기는 이런 일들은 없었는데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재산과 자유와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백성들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차 경고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지만 그로 인해서 도리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무엘이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이런 손해가 있을 것이고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너희들에게 줘서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은 놀랍게도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이 치러야 할 대가들이 다 이런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왕을 끝까지 원하느냐라고 한 이런 질문 앞에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우리들은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너희가 내 뒤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어떤 부모와 재산과 토지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긴다.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따지고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이들은 왕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그런 대가가 자신들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무조건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잡혔을 때 인간이 이 사리 분별을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350년 동안 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350년 동안의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이 사실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라고 하시고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너희 각 성읍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이제 9장과 10장에서는 이 사울을 통해 이제 초대 왕으로 그를 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신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결국 얻어내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지만 이 시편 106편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먹을 걸 달라 막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긴 했죠. 왕을 주시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는 파리하게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소나무 뿌리 뽑을 기세로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막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하셨다. 이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파리해지고 쇠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강짜를 부리면서 결국 얻어내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긴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이 경고했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것도 굉장히 주의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 그들의 영혼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왕을 하나님이 결국은 주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선하지 않은 동기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왕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그것을 주시지만 그 선하지 않은 동기로 주셔서 이런 방식으로 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작정적 허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이들에게 강짜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래 알았다 하면서 그냥 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작정적 허용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들에게 왕을 주시지만 왕을 선출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체제 면에서 보면 왕정이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종의 그 개입을 통해서 왕이 신적인, 그러니까 체제로 보면은 이방 나라와 똑같은 왕정이지만 이방 나라의 왕과는 다르게 신적인 그런 어떤 왕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왕이셔서 다른 어떤 나라가 그렇게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와 같은 그런 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은 백성의 복됨이여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누리는 그런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만족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의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을 요구하는 이들의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었지만 우리 영혼은 파리해지는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강력하게 요구해서 끈질기게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되면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의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이 작정적인 허용을 통해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런 통치와
보호를 받는 민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그 무엇,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처럼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짜를 부리듯 기도하고 그것을 얻어낸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작 우리 영혼은 파래지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